여러분, 야곱이 정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살던 그곳에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유명한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힘센 족속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 지금 이 세겜은 히위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세겜성에서 지금 디나 사건 때문에,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도륙을 당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들이나 종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서 야곱의 집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재산도 다 가져갔겠죠.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 족속이 괴멸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히위 족속에는 그 세겜의 그 아버지와 초장과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에 보나마나 틀림없이 히위 족속 중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수하려고 달라들 겁니다. 틀림없이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만한 데가 없어요. 가족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가면 어디로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곤란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네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서 만일에 우리를 치려고 달라들면 우리는 다 멸망이다 이놈들아. 어쩌자고 그런 사고를 쳤냐?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혼을 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미 사고는 쳤고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안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놈이 약속을 해놓고 야곱이 틀림없이 불안해서 도망갈 때 20년 전에, 훨씬 전이겠죠 아마도, 훨씬 전에 도망갈 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정말 한동안 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되면 삶에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그 고생하면서 20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줬잖아요. 라반으로부터 정말 낭패를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또 에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에서와 불화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서의 그 400명 군사에 의해서 자기 집안이 초토화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나 사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사고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히 갈 수 있는 인생길을 고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떻게 사실은 부르시기 전에 야곱이 깨달아 가지고 얼른 베델에 올라갔어야 돼, 사실은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네가 처음 그곳에서 내게 기도하던 그 장소,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날 때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그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보세요. 이 올라갈 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만나느냐, 따라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뭘 버렸다고요? 이방 신상.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성경에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지 해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해버리면 너무 성경이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엑기스만 착착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들이 자기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방 신상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세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이런 보세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에 있는 귀고리들도 다 뭐예요? 이방 신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런 우상 같은 것들 걸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라헬. 드라빈, 자기 아버지 그 훔쳐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라헬이 엄마가 신앙이 삐리하면 밑에 있는 아이들도 신앙이 삐리한 거예요. 똑바로 안 가르치잖아요, 신앙을.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가득합니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나님을 만날 때 정결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지 않습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나타낼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까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갖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린 겁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또 그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아니, 의복을 왜 바꿔 입어야 됩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복장도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집에서 자다가 들어누워 지내다가 입는 그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깔끔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도 그냥 아무 옷이나 안 가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깔끔하게 단정한 차림으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복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안을 찾아보니까요, 이 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복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행동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행실을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는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 깨끗한 의복,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시간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던 것, 잘못 마음 먹었던 것들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게 씻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단이 있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생활하던 걸 갖다가 깨달아졌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고치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습니까?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각이 현저하게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고,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현저하게 죽어버리는 성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위에 올라가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난 모르겠어요. 아빠 난 안 갈래요. 아빠나 가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겠다고 결단할 때 옆에 있는 12 아들들이 다 결단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들도 다 반대 안 하고 여보 불편한데 또 그까지 가야 돼? 우리 가족이 한두 명이야? 뭐 이러면서 만일 반대하거나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아내들도 아이들도 가족들이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의 축복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진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뭐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히위 족속들의 마음을 갖다가 확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들이 떠나서 베들로 이사할 때까지 한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해를 끼친 사람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겜에서 세상과 야합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 베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명하십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말씀 뭐라고 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시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라온 지 정확하게 몇 년이 되었냐? 10년이 되었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 문제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의 다 나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버려요. 은혜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야곱도 보였으면 벌써 돌아왔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 베들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세겜에서 그냥 그 좋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애써도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목적지를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지는 않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정도 수준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셔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지.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아멘 하실런가 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드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이 거룩한 욕심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있잖아요,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라 할 때 순종하고 올라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르시면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들?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저는요, 눈에 서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못 갔어요. 10계명에 있는 그 10가지 계명 하나 못 지켜가지고, 그것도 그 중에도 이 앞에 있는 이 3가지 계명, 그 3가지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대가의 축복에 이르는 길과 3, 4대의 저주에 이르는 길, 2가지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는 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 안에 그 어떤 우상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딜 가든지 거룩하게 구별해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리지.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실패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1년 내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다시 베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야곱의 가정이 위기 때에 베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